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도성 시온아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거리 외쳐라. 도성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징벌을 그치셨다. 너의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스라엘 왕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축제 때에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네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 때가 오면 너를 억누르던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없어진 이들을 찾아오고 흩어진 이들을 불러 모으겠다. 흩어져서 사는 그 모든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이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겠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그때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인도하겠다. 사로잡혀 갔던 이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데려오고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아마 힘든 일도 있고 기대되는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힘 빠진 일도 있고 또 한국에서 들려오는 여러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그런 뉴스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스포츠에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고의 포수로 알려진 요기베라가 한 말이죠. 야구 선수 유명한 포수 요기베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런 말 있죠. 야구는 9회 말 투아웃 풀카운트 때부터이다.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에서 이렇게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찾아보면 실제로 9회 말 투아웃 풀카운트 그죠? 이제 볼 하나만 스트라이크 되면 이 뭡니까? 아웃되는 끝나는 거예요. 게임이 끝나는 그때에 어떤 선수가 나와서 역전 홈런을 터뜨려서 다 진 게임을 이기는 그런 게임이 꽤 있습니다. 축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축구 좋아하는데 축구도 풀타임을 소화하고 그 전에 이제 막 다치고 선수들이 그러면 이제 그 선수들 이렇게 데리고 나가고 치료받고 그 남은 시간을 나중에 플러스로 주는 시간 인저리 타임이라고 하죠. 인저리 타임. 그런데 축구도 인저리 타임에 골이 들어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때 골을 넣어서 다 이제 몇 분 안 남았어요. 인저리 타임을 3분 줄 수도 있고 4분 줄 수도 있고 5분 줄 수도 있고 이 시간에 골을 넣어서 이기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농구 좋아하시는 분 버저 비터 슛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초 단위로 끝나는데 0.1초만 지나면 이제 농구 이 게임이 끝나는데 그 1초가 지나기 전에 손에서 공을 던집니다. 그러면 1초가 지나고 나서 골대에 들어가면 그 골로 인정이 됩니다. 끝나기 전에 던진 슛을 버저 비터 슛이라고 하는데 어떤 선수는 이때 슛을 넣어서 게임에 이기기도 합니다. 정말 드라마틱하죠. 스포츠에는 이 각본 없는 이런 드라마 그래서 선수들 뿐만 아니라 팬들이 엄청난 감동을 받기도 하는데 그럼 자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 정말 우리의 인생도 9회 말 투아웃 풀카운트 때부터일까? 아니면 나는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뭔가 다이나믹한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의 삶이 그냥 반복적인 삶인 것 같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선언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극적인 감격 아니면 기쁨, 즐거움 올 한 해 아니면 지난주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정말 기쁘구나 정말 감격스럽구나 라고 하는 영혼의 기쁨, 감격을
혹시 누려보셨습니까? 아니면 누리셨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잘 아는 이 스바냐 3장 14절 20절 말씀, 이 기쁨이란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노래하라, 뭐 기쁨이란 이 주제로 주는 이 말씀. 그러나 그 배경을 보면 정말 이런 상황에서 기뻐하라고? 정말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다고? 갸웃거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으로부터 26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BC 630년 전, 스바냐가 예언자로 활동하던 시대가 BC 630년 전입니다.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대제국에 멸망당했어요. 아시리아라는 제국, 여러분이 세계사를 보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강한 제국인지 알죠. 그 나라에서 북이스라엘이 치열하게 맞서 싸웠지만 완전히 망하고 모든 남자들은 다른 나라로 옮겨가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땅에 데리고 와서 통혼정책, 서로 결혼을 시켜서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 이제 지금 스바냐 예언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 땅은 북이스라엘은 없어졌고 남유다는 그 이후에 100년 동안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좀 봐주세요. 남유다는 그렇게 아시리아에게 조공도 바치고 굽신굽신하고 어떻게든 100년을 지금 견뎌와서 지금 722년 아시리아가 신흥 제국인 바벨론에 멸망당할 그쯤에 지금 주어졌습니다. 아시리아라는 제국과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틈바구니에서 지금 남유다는 누구 눈치를 봐야 되지? 어디에 붙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지?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아시리아 제국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을 뿐만 아니라 남유다 역시도 587년에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바벨론에 완전히 성전도 불타고 성벽도 불타고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죽거나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황에서 스바냐가 지금 오늘 말씀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 기뻐할 수 있죠? 언제 즐거워할 수 있죠?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면 기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면 슬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 예언자들은 그 관점으로 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스바냐도 그렇게 봤지만 많은 예언자들 어떻게 봤습니까? 아시리아나 바벨론은 하나님의 몽둥이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몽둥이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을 징계하셔서 바르게 가르치시기 위한 몽둥이에 불과하다. 비록 저들이 지금 강하고 강대하여서 남유다를 압제하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몽둥이는 치우실 것이다. 몽둥이의 역할이 다하면, 회초리의 역할이 다하면 회초리 역시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스바냐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가,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든가, 낙심이 되는 상황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내게 지금 일어난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스바냐서 1장에 보면 참 이상한 말이죠.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손을 들어서, 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치겠다. 하나님이 남유다의 원수가 되셨어요. 당시에 남유다 사람은 우리의 원수, 우리의 적은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서 내가 너희의 원수가 되다. 내가 너희를 치겠다. 이곳에 남아있는 바알 신상을 없애고 너희가 나의 원수가 되어서 내가 미워하는 거짓신 바알을 섬기고 그들과 연합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치겠다. 이방 제사장을 부르는 그마림이란 이름도 뿌리 뽑겠다.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들을 섬기는 자들, 주에게 맹세하고 주를 섬기면서도 내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고 다시 돌아가면 밀곰이라고 하는 거짓 우상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 주님을 등지고 돌아선 자들, 주님을 찾지도 않고
아무것도 엽주지 않는 자들 내가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의 위기는요, 아시리아라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틈바귀에서 군사력이 약해서 외교력이 약해서 잘못하다가 망하는 그런 위기가 아니고요, 그들을 불러내셔서 이집트에서 불러내셔서 나라를 이루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등지고 있는 것, 돌아서고 있는 것, 그분을 붙들지 않고 있는 것이 그들의 위기고 그들의 문제고 그들이 지금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스바냐 3장 1절 스바냐 예언자, 스바냐는요 예언자들 중에서도 이력이 특이합니다. 어떤 예언자, 예를 들면 지난주에 에레미야 예언자는 제사장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레위인 출신. 스바냐는 왕족 출신입니다. 유다 왕족, 다윗 왕족 출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금 메시지를 그를 통해서 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까? 망하고야 말 도성아, 망하고야 말 나라야. 여러분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조국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이 망하고야 말 도성아, 반역하는 도성, 더러운 도성, 억압이나 일삼는 도성아, 그 성읍에 화가 내릴 것이다. 그날 한마디로 바빌로니아의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킨 날을 예를 들면 한국이 일본에 침략당해서 나라의 주권을 잃은 날, 국치의 날, 국가적인 수치의 날 이렇게 부르겠지만 스바냐는 그날을 어떻게 부르냐면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큰 날, 분노의 날. 누가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빌로니아가 문제가 아니고 아수르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그 죄를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어떻게 이 날을 바라보느냐, 어디에서 이 해결책을 찾고 있느냐. 예루살렘의 문제, 예루살렘의 잘못은요, 지금 무기가 적다, 말이 적다, 군사력이 약하다. 누구 편을 들 거냐, 아시리아냐 바벨로니아냐, 이 선택을 잘못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역한 문제, 하나님을 배반한 문제, 우상을 섬기고 불의하고 백성을 압제하고 귀족들, 힘있는 자들이 연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는 그런 부정직하고 불의한 우상 숭배, 하나님을 그들의 생명의 복의 근원으로 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물질과 탐심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저와 여러분은 스바냐 시대에 남유다에 일어났던 일이 이런 일이구나라고 생각하며 우리와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지만 우리에게도 끊임없는 유혹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니까 어떤 스태츄,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향 피우고 절을 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신약 성경 우상을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탐심, 내가 이것을 더 많이 가지면, 내가 이 권력을 더 많이 가지면, 내가 이 돈을 어카운트에 더 많이 가지면, 내 비즈니스가 더 커지면 이것이 나를 지켜주고, 이것이 나를 안전하게 하고, 이것이 나를 당당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의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유혹과 시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반문할지는 모르죠. 목사님, 그 성경 그 이야기 하는데 너무 세상과 동떨어진 이야기 아니에요. 이 세상 살려면 돈 있어야죠. 세상이 다 그런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실제로 돈이 없으면 난 진짜 망할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 스바냐에게 일어난 그 일 나에게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다면, 특히 오늘 스바냐만 통해서, 스바냐가 지금 목청 높에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권력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남유다가 외교력이 약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위기는 하나님 그분을 바로 알지 않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통치자이신
그분을 배반하고 그분을 붙들지 않는 그분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등 돌린 그것이 문제예요 라고 말한다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문제겠습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크리스찬인가,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셔서 살라고 하신 그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인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스바냐는 이 암담한 현실 앞에서 그런 하나님의 심판만을 이야기하지 않지요. 3장에 불과합니다. 스바냐 예언서 1장, 2장, 3장. 그러나 여기에는 수많은 자들이 한 옥상의 지붕에 올라가 별들을 섬기고 밀곰을 섬기고 우상을 섬겨도 거기에 우상에 무릎 꿇지 않은 자를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이거를 남은 자 사상이라고 부르죠. 남은 자 사상.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사람이 끌려가고 포로가 되고 많은 사람이 범죄하고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배반하지 않고 그를 찾고 그를 구하는 자들을 남겨두셨다. 스바냐 3장 12절 13절 우리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 도성 안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자는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간사한 혀로 입을 놀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잘 먹고 편히 쉴 것이니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왜요? 왜 그들이 잘 먹고 왜 그들이 편히 쉬어요? 음식이 많으면 무조건 잘 먹고 편히 쉽니까? 나를 지켜주는 군대가 많으면 그냥 다리 뻗고 잘 잡니까? 다윗의 시편을 보면 수천 수만의 군대가 나를 둘러쌀지라도 내가 거기서 잘 잘 수 있는 것은,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을 알면, 군대가 아니고요, 먹을 것이 많아서 내가 편히 쉬고 잘 먹고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든든하면,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그분의 신실함이 내 가운데 믿어지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거짓말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정직하게 일상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런 이들은 그죠, 전쟁이 일어나면 다 고통받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만약에 한국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면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나는 죽지도 않고 고통도 안 받을 거야 말할 수 없죠. 우리가 속한 이 나라 공동체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누구나 동일하게 고통을 겪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전혀 다른 것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스바냐는 너희가 이제 망할 거야.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이제 곧 망할 거야. 너희가 이제 곧 망하고 흩어지고 포로가 되고 수치를 당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예언을 하면서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성 시온아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거이 외쳐라. 도성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너무 이상한 말씀이잖아요. 너희 곧 망한다. 너희 엄청 힘든 일이 닥친다. 두렵다. 그날이 너무너무 무서운 날이다. 진노의 날이다. 고통스러운 날이다. 그러나 너희 기뻐해라. 그러나 너희 즐거워해라. 그러나 너희 춤춰라. 그러나 너희 노래해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지금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춤추라고 노래하라고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심판이 거친다는 겁니다. 그 징벌이 거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 아는 남은 자, 그들의 입술에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똑같이 삶이 팍팍하고 똑같이 우리 가족 중에 누구는 죽을 수도 있고 나도 끌려갈 수도 있고 포로로, 그렇지만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바냐는 예언하지만 우리의 삶을 한번 또 적용해 볼까요? 내가 너무너무 배가 고프다면
뱅크럽시가 곧 막 될 정도로 내가 너무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아서 내가 너무너무 배가 고프다면 그 배고프고 힘든 상황에서 내가 페이먼을 못 내서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면 그때에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내가 시한부 말기 암 환자라면 그때에도 내가 노래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한다면 어떤 사람은 당신 미쳤군요. 당신 지금 제정신입니까? 예배 드릴 때 같이 찬양할 때 같이 모여서 교제할 때는 그런 것 같아서 끄덕이다 집에 홀로 가면 다시 어두운 생각, 다시 두려운 생각, 다시 슬픈 생각이 몰려와서 야, 말도 안 돼 하며 또 팔 늘어뜨리고 낙심하고 지치는 그 상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오늘 스바냐가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느냐 그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모든 순간이어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지나간다. 하나님이 나를 정해놓으셨다. 지나간다. 영원하지 않다.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것이 전혀 다르게 역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역전 말로 홈런이, 역전 골이, 버저비터 슛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지나간다. 곧 어둠이 지나가고 새벽이 가까이 와서 해가 뜬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다면 어두운 현실을 우리는 버텨내고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지나간다. 그런데 이 지나간다 하나 갖고만 우리는 기뻐하고 노래 부를 수 없어요. 충분하지 않아요. 지나가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그날 그때 일어난 일과 우리의 오늘 현실의 삶을 직시해 봐야 됩니다. 꿰뚫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나를 잘 아는 것 같죠.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죠. 우리 자신의 형편을 잘 아는 것 같죠. 모를 때가 많아요. 내가 나 자신을 진단하고 내가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그 평가가 정말 어쩌면 뜬구름 잡는 잘못된 평가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직시하고 그러나 그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스바냐는 노래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 그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하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이 암담한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그날 그때가 온다. 16절 이하 17절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전능하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놀랄만한 말씀 아닌가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나를 너무 기뻐한다. 나를 너무 즐거워한다. 여러분 한국 이야기, 미국도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일진이라고 있잖아요. 학교에 가면 막 애들 괴롭히고 삥 뜯고 아니면 야 니 뭐 저거 훔쳐와 아니면 뭐 담배 술 같은 거 못 사는 네가 대신 사와 막 이 연약한 애들을 괴롭히는 이런 어떤 힘센 깡패나 아니면 일진 같은 애들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시킵니다. 도둑질도 시키고 나쁜 짓도 시키고 가서 해와 막 시키는데 그 중에 한 아이는 막 때려도 겁박해도 다른 애들은 다 시키면 시킨 대로 무서워서 힘이 없어서 하는데 한 아이는 안 하는 거예요. 얻어맞으면서도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지역 경찰서장 아들이었거든요. 이제 우리 아버지 퇴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이 길로 오실 건데 우리 아버지 퇴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아버지 오시면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오시면 이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 두렵고 나를 두렵게 하는 이들이 최강 제국의 군대 같고 여기에 같이 동조 안 하면 그래서 동조해서 불법을 안 저지르면 아예 내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 남아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고서 기뻐하시고 반기시고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표현 아닌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기뻐하는 남편, 여러분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셨으니까 보면서 아이고 이 화상하는 게 아니라 당신 존재 자체만으로 난 너무 좋아, 보기만 해도 기뻐. 그렇습니까? 2005년인가 15년인가 사도라는 영화, 사도세자를 다룬 사도라는 영화, 송강호가 용조, 유아인이 사도세자 역을 맡은 영화를 개봉을 했었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조선시대 비참한 아버지가 아들을, 왕이 세자를 뒤주에 가둬서 10일인가 8일인가 10일 만에 죽인 사건이 사도세자 사건이죠. 거기에서 용조가 기대가 컸어요. 아들 사도세자에 대해서. 용조가 자기의 정통성에 대해서 계속 신하들에 대한 시달림을 받았거든요. 자신의 혈통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아들만큼은 완벽하고 완전한 왕이 되길 바라서 어렸을 때부터 쥐잡듯이 학업이나 예법이나 뭐 행동에 대해서 엄청 스트릭하게 붙잡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잘하자. 자식이 잘해야 애비가 산다. 용조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사도세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있고 난 다음에 공부와 예법이 있는 것이지 어찌 공부와 예법이 사람을 옥죄는 국시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임금도 싫고 권력도 싫소. 내가 바란 것은 아버지의 따뜻한 눈길 한번, 다정한 말 한마디였소. 이걸 원한 거죠. 왕과 왕자의 관계가 아니라 나는 다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아버지를 기대했는데 아버지는 늘 군주로서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사도세자가 저는 아버지의 따뜻한 눈길 한번, 다정한 말 한마디였소. 유명한 이 사도라는 영화에 한마디가 있죠. 넌 존재 자체가 영모야. 아버지 용조가 아들 사도세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못마땅해서 넌 존재 자체가 영모야. 얼마나 비참한 말입니까? 아버지에게 듣는 말이 너는 존재 자체가 영모야.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보다 더 안타까운 말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연인, 사랑하는 부모 자녀 사이, 너는 존재 자체가 뭐예요? 나의 기쁨이야. 자,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보면서 당신은 존재 자체가 기쁨입니다. 당신 이거 서로 좀 이렇게 부부간에 좀 보십시오. 존재 자체가 저의 기쁨입니다. 존재 자체가 영모하지 마시고 그거 취소하시고 당신은 존재 자체가 나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의 존재 자체가 나를 기쁘게 해. 너만 보면 난 노래가 나와. 너만 보면 나는 춤이 춰져. 내가 너를 반기고 내가 너를 기뻐할 것이다. 주 하나님이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이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 남은 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 혼돈의 시대에 인생을 잘 살려면 줄을 잘 서야지, 융통성이 있어야지. 줄만 잘못 서면 멸문지와 가문 망하고 싹 죽는다. 이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남은 자들은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성공해. 지금 이 줄 서야 돼. 수많은 요구와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도 그들은 이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지? 지금 이 순간에 이 먼 세상이 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는 자들을 스바냐 구약 예언자들은 남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들. 엘리야가 낙심할 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내가 남겨두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다가 우상이 가득하고
이 악한 죄 관영에서 막 두려움이 짓눌릴 때 하나님 그러다 이 성에 내가 남겨둔 자들이 있다. 내가 남겨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9절에) 그때 일어날 일들이 그 남겨질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 이제 일을 행하실 텐데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는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없어진 이들을 찾아오고 흩어진 이들을 불러 모으겠다. 흩어져서 사는 그 모든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이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겠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같이 예수 믿고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흩어진 사람이 있잖아요.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없어진 이들, 흩어진 이들, 이 땅에 이곳에 돌아와서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해야 될 이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들, 주님이 그때 그들을 불러 모으겠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19절 보니까 괴롭힘을 당하는, 그죠? 억눌린 자들,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 없어진 사람들, 끌려가서 집을 빼앗기거나 포로로 끌려가거나 없어진 이들, 흩어진 이들, 또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겪던 이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남유다 백성들도 이 사람들에 포함이 되죠. 자기 집에서, 자기 나라에서 지금 남의 나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당시에 바벨론은 천하무적입니다. 지금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쩌면 바벨론과도 같고 이집트와도 같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들이 예수님 믿고 너희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해, 그것이 너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해 라고 말하는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그러나 그 때가 되면, 즉 하나님의 때가 되면 버림받은 이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바냐 예언서를 들으면서 당시에 이랬구나, 이런 말씀을 주구나 라고 듣지만, 스바냐가 자기의 형제들, 자기의 마을 동료들, 자기의 왕조 왕들, 신하들 앞에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맞아,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을 주시는 거야. 아니요, 예레미야로도 그랬지만 아마 스바냐를 향해서도 돌을 던졌을 겁니다. 죽이겠다고 위협을 했을 겁니다. 정신 나간 정신병자라고 아마 이야기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스바냐 이 말 앞에 우리는 돌을 던질 것이냐? 정신병자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이 말씀이, 스바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것이냐? 남은 자들, 말은 멋있잖아요, 렘넌트. 그러나 당시의 남은 자들은요, 조롱받는 자들이었고요, 무시당하는 자들이었고요, 정신병자라고 여겨지는 자들이었을 겁니다.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남유다에서 포로로 끌려간 바벨로니아 그 제국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요, 인간 취급을 받았겠습니까? 요즘 글래디에이터 2라는 영화가 나와서 제가 영화를 보러 갔다고 그랬잖아요. 한 도시가요, 로마에 멸망당하니까 전 도시에 있는 사람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누구는 성노예로, 누구는 검투사로, 누구는 배 젓는 자로, 어제 귀족이었든 어제 뭐 농부였든 상관이 없어요. 전쟁이 치면 다 그냥 끌려가서 노예,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포로된 삶, 노예된 삶이 아니라 그래도 떵떵거리는 삶, 힘 있는 삶, 누군가 위에 서야지 누군가 밑에 내려가는 삶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죠. 마치 인생 루저처럼, 낙오자처럼 보이는 사람들, 홈리스, 마약 중독자, 아니면 이 지역은 조금 집도 그렇고 길도 그렇고 뭔가 사람들이 가까이 안 사는 게 좋겠어. 집을 살 때에도, 비즈니스를 할 때에도, 아니면 어떤 애들을 보내는 학군을 보낼 때에도 이 동네는, 이 학교는 평판이 좋지 않아, 이들과 어울리지 않는 게 좋겠어.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적으로 다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때때로 홈리스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끔 돕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들과 가까이에서 지내면서 함께 생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지 않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찬양하면서 12월은 성탄절이고 성탄절이 있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날을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자고 했는데 예수님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인생을 사셨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인생이 포로 같은 삶, 낙오자 같은 삶, 루저 같은 삶을 사신 거예요. 이 오늘 스바냐가 말하는 괴롭힘 당하던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 끌려간 사람들, 모욕을 당한 사람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전승에 가면 예수님이 사생아라고 놀림받았다. 마을에서 알지 않겠으면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어요. 마리아가. 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그 아이를 아는 사람들이 이 사생아라고 놀리지 않았겠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저 촌 것들, 저 무식한 것들 천대받았고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침 뱉고 조롱하면서 네가 메시아라고? 웃기고 있네. 너 자신을 구해봐. 네가 메시아면 한번 내려와봐 라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통당하는 자, 모욕당하는 자, 그런 자의 인생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예수님은 두렵지도 않았을 거고 예수님은 흔들리지도 않았을 거고 예수님은 당연히 이 땅에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것이 당시 분명한 사명으로 알았으니까 마치 기계처럼 입력하면 인풋을 넣으면 아웃풋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는 게 당연하지 아무런 힘듦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복음서를 보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이 하신 7마디를 십자가상의 7마디에서 가상 7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한 말을 다른 말들은 성경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만큼은 아람어 예수님이 평상시에 쓰던 아람어로 기록되었어요. 그만큼 이 말이 예수님의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기 때문에 이 아람어로 써있겠죠.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을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했느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봤느냐.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했어요. 침뱉었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오신 그 십자가 의미를 깨닫지 못한 자들은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런 미련한 것을 믿는다고? 저런 어리석은 것을 믿는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자로 사셨냐? 버림받은 자로 사셨고 낙오한 자로 사셨고 홈리스로 사셨고 흩어진 자로 사셨고 모욕당하는 자로 사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그분 안에서 놀라운 생명이 흘러넘치게 되었어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나하고는 별로 실감이 안 나는데 그렇게 여러분 말할 수도 있지만 나는 당장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나중에 죽어서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은 나중 일이지 라고 여러분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과 정말 거리가 먼 자입니다. 괴롭힘을 당하던 사람들, 없어진 이들, 흩어진 이들, 세상의 부끄러움을 겪던 이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 엄청난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오늘 내가 붙들 말씀이구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나의 즐거움을 앗아가는 그 무엇이라도 이 말씀, 예수님이 버린 자가 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강수가 강이 돼서 내게 흘러넘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구나, 즐거워할 수 있구나. 이 메시지, 이 복음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주님 앞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누구 집사님 오셨네요, 아유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아유 목사님 오셨네요. 제가 죽는다면 당장은 여러분이 슬퍼하거나 애도할 수 있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면 여러분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죽으면요 우리 생각에서 지워지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운명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내일도 살아있을 수 있고 내년도 살아있을 수 있고 10년 후도 살아있을 수 있고 20년 후도 당연히 살아있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해요. 어쩌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죽을 운명 앞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현실을. 돈이 얼마 있으면, 내 비즈니스가 얼마나 잘 되면, 내 육신의 건강이 당도 없고 혈압도 없고 하면 나는 그래도 10년 20년 잘 건강하게 살겠지라고 말할 수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우리 현실을 직시해야 돼. 우리는 죽음 앞에 서 있어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욥기 30장 24절 31절 30장 30절 31절에 욥은 그 죽음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갗은 검게 타서 벗겨지고 뼈는 열을 받아서 다 녹아버렸다. 타버렸다. 수금소리 통곡으로 바뀌고 피리소리는 애곡으로 바뀌었다. 욥이라는 한 사람이 당한 어떤 불행한 인생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라고요.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틈바위에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가족들이 죽고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쫓겨난 운명이 남유다 사람들만의 운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운명에 있는데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때가, 그 죽음 앞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왜 우리가 즐겁습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으니까요. 연말연시돼서 송년회도 하고 친구들 캐롤도 너무 듣기 좋고 하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즐겁고 기쁩니까? 아니요. 우리의 현실은 죽음인데, 우리의 현실은 절망인데, 우리의 현실은 답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우리를 반기시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주님이 오시든 말든 나는 너무 좋아. 안 오셔도 내 인생 살만해. 현실 직시하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날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이날 그렇게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자만이 그때 그날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드리겠는데요. 하나님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되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스바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